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위에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순전함과 진실함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불완전한 현대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떠난 분들의 대다수의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성도님들과의 그런 여러 갈등,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깊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또 주님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일어나는 것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님들이 천사 공동체로 이렇게 생각되는 환상이 있는 것,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지금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천사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모델이 없겠죠. 세상은 여전히 그래도 교회를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좀 많이 무너졌지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천사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어주신 최고의 목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할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교회, 개인이 교회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러면 돼? 그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 5장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바로 음행의 사건입니다. 음행의 사건도 죄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정도이니까 참 많이 심각한 것이죠. 음행이라는 이 큰 죄 하나, 이 죄뿐만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죄가 있지만 이 음행이라는 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죄에 대한 유혹도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인데 오늘 이제 음행이라는 죄까지도 이것이 발생되어서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를 진 것을 오늘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음행이라는 이 죄 하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육체의 일은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음행의 죄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죄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 그런 죄에 걸려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쉽게 우리 사회 가운데 또 우리 자신들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죄가 다 있지만은 들킨 죄와 안 들킨 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맺은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이 파괴되거나 무효화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순전함, 어떤 성경은 순결함이라고 하는데 이 순결함과 이 진실함이 오염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 역시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전함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 지금 오늘 음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든지 좀 감춰지는 그런 죄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죄들이 다 그렇죠. 사회에서 뭐 신문의 기사에 나와 있는 그런 죄들은 너무나 이제 공공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덕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순결함이나 진실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이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기준을 잘못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할 수 있고 그 기준점을 낮춰서 나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갈 위험성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이라는 죄를 통해서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진실함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의 이 변화될 모습 중에서 바로 이 죄에 대한 태도, 여기가 참 중요한데요. 어차피 인간은 죄악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여전히 좀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없죠. 서두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천사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가 회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전도를 할 때 구원의 도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참 부족한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까? 진정 자신의 죄와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곧 나의 죄와 대면하여 온전히 해결받아야 할 그러한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있는 부활과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니까 잘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전에 중독에 대한 어떤 그 다큐 프로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한번 뭐 하나 끊는 것이 죽음 직전까지 가야 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담배든 술이든 마약이든 간에 도박, 이런 것을 하나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질긴지. 어떤 사람은 도전해서 이겨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결국 실패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말인 것 같습니다. 손을 자르니까 발가락으로 화투장을 만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만큼 질기고 끊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이런 죄성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 음행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질긴 이것들을 끊어야 할 텐데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요셉에게 대해서 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당시 젊은 혈기왕성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큰 유혹이 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잘 보았는지 원래 그렇고 그런 여자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계속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만 봐도 오늘 우리가 한번 회개해서 뭔가 나도 좀 새로워졌다 해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계속해서 유혹이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요셉의 태도가 참 그것이 우리가 배울 점인데요. 요셉은 그의 그 아내의 그 유혹에 대해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참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긴다. 결국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살 길이고 지혜로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항상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에 늘 항상 영향력을 받느냐, 무엇에 계속해서 보고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우리가 죄의 모양을 버리고 그것을 피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은 높은 공직 자리에 있다가 넘지 말아야 할 죄의 유혹에 걸려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일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요즘이나 뭐 그 옛날이나 다 똑같은 거죠.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거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 누가 보고 계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이요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되나,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자세를 잊지 말고 나아간다면 설령 죄의 유혹이 도전해 온다 해도 지혜롭게 요셉처럼 피하고 승리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죄의 유혹은 참 여러 모양으로 접근하여서 우리를 손해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볼 텐데, 이런 어떤 결과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보디발에게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함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준 것처럼 요셉이 그런 죄를 피한 대가로 손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는데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어떤 특정 정치 색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 얘기하면 사실 뭐 얘기할 대통령들이 없지만, 그래도 고 김대중 대통령 한번 정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이 양면이 다 있겠지만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간첩으로 몰리기도 하고 사형 선고도 받고.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진실들은 다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참 여러 대통령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은 대통령도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어록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이 하나 좀 이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참 많은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진실들이 다 밝혀진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진실함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죄의 태도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또 그런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 참 많은 주옥 같은 말씀 또 시편도 남기고 그랬는데 그 다윗이 참 한 번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그런 일이 있죠. 당시에는 더운 시간들을 피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낮잠을 자고 그게 아마 시에스타라고 해서 지중해 쪽 국가들이나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이나 이쪽 남미 나라들이 낮잠을 자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이게 참 좋은 건 좋긴 하지만 사람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일과 시간을 다 한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조금의 낮잠을 자는 것은 좀 필요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다윗은 지금 이제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뭔가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이제 이루었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나. 그래서 아마도 다윗에게도 문제가 생긴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태도였다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리를 떠야 되겠죠. 눈을 감고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다윗은 아마 그때는 이미 벌써 영적으로나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왕국이 어느 정도 번성하니까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뿐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죠. 그 후에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이 왜 필요하느냐?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후반부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회개의 모습으로 갔다는 것.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지금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회개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나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한마디로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입 바른 소리로 해서 내가 죄 많이 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항상 우리가 교회 예배하거나 또 기도할 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라든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귀하게 좀 배워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런 애통과 회개는커녕 오히려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참 교회에서 징계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징계가 뭐지?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 교회는 이런 징계가 있었죠. 그래서 좀 직분도 좀 멈춰놓고 좀 근신하면서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이 참 많이 참 그런 것들이 희석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되며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여기만 있나? 뭐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갖고 나간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언뜻 육신을 죽여서 영을 구원하는 거 아니냐, 육신은 멸망해도 영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의 의도는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전인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출교와 같은 잠시의 육체적 고통을 주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훗날에 정말 영육이 지옥 멸망에 처하기보다 잠시 지금 징계를 통해서라도 너가 그런 고통 가운데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교회의 징계라는 어떤 시스템이 좀 많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각 개인별로도 또 징계의 어떤 수단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뭔가 내가 신앙의 길로 잘 못 갈 때 뭔가 좀 문제가 터질 때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좀 손길이 좀 닿고 있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훗날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거룩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계와 또 채찍질을 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누룩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게 하는 거죠. 적은 누룩으로 빵을 부풀게 하듯이 교회에 들어온 지금 오늘 음행이라는 이 하나 죄, 이 하나의 죄가 결국은 교회의 모든 것을 망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누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런 죄에 노예에 있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를 오염되지 않도록 더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로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큰 저수지나 호수 같은데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묵은 누룩이 얼마나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해도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깨닫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한 하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나도 뭐 성자처럼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뭐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종교 수행하는 것 보면은 얼마나 정말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책 제목과 스님 본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소유 외치면서 강연과 책을 많이 쓰고 알려진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참 많이 시끄러졌습니다. 나는 그 불교계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어서 저도 그런 책을 한번 봤는데 결국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으로 또 죄 없이 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항상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새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합당치 않은 많은 묵은 누룩들을 우리는 오늘도 벗어버리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에 찬 누룩을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하고 진실한 그러한 떡으로 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을 했는데 성도님들도 올림픽을 보셨는지 참 말이 좀 조용하죠. 저도 이번처럼 올림픽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림픽 보신 분들은 아마 특이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을 텐데요.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메달을 좀 많이 따죠. 근데 러시아라고 요번에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안 올라 있더라고요. ROC라고 그렇게 이름이 돼 있어서 새로운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ROC가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약자더라고요. 아니 왜 러시아라고 이름하지 않고 ROC로 했느냐? 또 그 러시아 국가도 연주가 안 됐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차이코프스키 음악이 연주되었어요. 저도 이번에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 러시아가 나라적으로 선수들에게 약물을 통해서 경기를 한 것이 발각이 된 거죠.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수들이.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음성을 받도록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갔고 그래서 완전히 징계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너네는 이제 올림픽위원회라는 그런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고 또 국가가 연주될 수 없고 그럼 아무튼 무슨 교향곡을 틀던지 그건 너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차이코프스키 음악이 연주되는 참 망신적이기도 하고 국가 자격으로 참여해야 할 러시아 선수들에게도 얼마나 참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사에서도 거짓과 술수 잘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더욱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인 교회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그것이 더욱 확정되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너희 안에 새 덩어리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왜 저래? 이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누룩 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서 있는지 살펴보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는 부족함 없는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